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예배 드리면서 항상 집중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고 예배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배 드릴 때마다 높임을 받으시는 것, 그래서 우리는 항상 힘쓰고 있습니다. 예배 중에 어떤 유명한 사람이라든지 어떤 높은 사람이라든지 이런 사람이 주인공이 되면 안 됩니다. 또 그것을 우리가 참 주의해야 됩니다. 나의 형편과 사정이 주인공이 되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높임을 받을 수 있도록 예배에 그렇게 집중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간에 보면은 이렇게 누구를 높여서 소개한다든지 유명한 사람을 소개한다 이런 일은 절대 하지 않습니다. 개혁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누가 와도 대통령이 와도 그냥 한 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리고 조용히 가시는 거지 내가 왔습니다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교회가 하는 전통이 아닙니다. 그래서 황제도 옛날에는 그냥 아래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이것이 성경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우리가 예배 순서를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을 대신 누가 받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교회가 그런 걸 중요하게 생각하고 어떤 순서를 할 때 그걸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장로교회의 전통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한 90년대에 미국 교회를 한번 탐방을 했었습니다. 동부, 서부, 동부, 남부, 서부 교회들의 그 부흥하는 교회들 탐방하면서 제가 그때 본 것이 뭐냐면 프로젝터를 이용해서 이렇게 가사를 보여주는 그때 그걸 봤거든요. 미국 교회가 그것을 선도를 했습니다. 대형 교회 예배당에서 그렇게 하는 걸 보면서 굉장히 영상이 발달되고 또 영상적인 기술들이 아주 교회 안에 깊숙이 들어와서 재정이 풍부한 교회들이 그런 기술들을 사용하는데 한 가지 제가 공통점을 봤어요. 이 프로젝터를 쓰는 데 있어서 여러분 가사를 보여줄 때 거기다 이미지를 넣으면 얼마나 멋있겠어요. 가사의 이미지, 가사에 맞는 이미지를 거기다가 편집하면 참 좋겠더라고요. 제 생각에 딱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마음이 딱 드는데 교회들이 한결같이 이미지를 집어넣지 않는 거예요. 또 하나는 가사를 보여주면서 거기에 맞는 영상을 거기다가 그냥 백그라운드로 깔아주면 얼마나 멋있을까 이런 생각도 저는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충분한 그런 기술이 있는데 그걸 하지 않는 것이 왜일까라는 질문이 생겼어요. 왜? 한결같이 이 사람들은 하얀 바탕에 검은 글씨로 가사 쓰는 걸로 끝낼까? 거기에 질문이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그 동부교회, 남부에 있는 침례교회, 동부는 주로 장로교들이 많이 있고 남부는 침례교가 많이 부흥하고 있고 또 서부는 오순절, 또 개통, 또 이렇게 섞여가지고 각종 교회들이 하는데 그 교회들이 공통적으로 그런 것을 보면서 질문을 이제 하게 됐어요. 근데 거기서 그런 말이 하더라고요. 그런 스킬을 우리가 할 수 있지만 혹시나 영상을 보다가 예배에서 그 영상에 빠지는 거죠.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고 그 가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는데 혹시 이미지로 사람이 흐를까봐 그리고 그 영상의 멋있음에 빠질까봐 그래서 절제를 하더라고요. 절제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많이 생각하게 됐습니다. 예배에서 우리가 많은 것들을 구사할 수 있지만 때로는 절제가 필요한 것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모든 수단들의 목적이지 그 수단들이 하나님을 집중하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된다든지 그러면 얼마든지 제거해야 된다. 이제 그러한 것을 예배학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다시 한번 관심을 가지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예배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강단에서 꽃꽂이를 하더라도 너무 화려하면 주인공이 뭐가 되겠습니까? 꽃꽂이가 되잖아요. 그래서 절제의 미학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그 절제의 미학이 교회에서 그게 필요합니다. 대개는 압도되잖아요. 압도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임재하심에 대해서 압도가 돼야 되는데 분위기에 압도가 되면 그것도 주객이 바뀌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세리 요한이 바로 그런 삶을 살려고 애썼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광야의 행복자 세리 요한에 대한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광야에서 살았던 세리 요한이 과연 행복했을까? 저 사람의 행복은 과연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에쉬엘의 행복에 대해서 묵상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행복은 에쉬엘의 행복인데 에쉬엘의 행복은 먼저 복받은 바라크와 그 다음에 주관적인 느낌의 행복감, 심화가 합쳐진 것이다. 그래서 바라크,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가 그 사람에게 임하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 그 삶에서 느끼는 행복감, 내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해 주시는구나 라는 걸 깨달았을 때의 행복감, 거기서 느끼는 행복감까지를 합쳐서 에쉬에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에쉬에르의 행복은 먼저 바라크,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시는 은혜가 먼저 와야 되고 그리고 나서 그걸 느끼는 것은 후에 느끼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끔씩 우리가 행복을 추구할 때 바라크를 빼놓고 그냥 행복감만 추구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세상적인 행복에 대한 개념입니다. 오늘 우리는 지금까지 묵상한 행복한 사람들의 행복에 대해서 이제 한 사람을 더 추가를 하는데요. 세리 요한입니다. 세리 요한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었다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사람이 행복하지 않고 끝까지 그 삶을 진행할 수 없거든요. 사람이 마음에 만족함이 없으면 어떤 일에 대해서 지속하는 것은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죽을 때까지 그 삶의 모습을 일정한 모습을 놓지 않고 살았던 것은 그 자신에게 행복감이 있었다. 그 나름대로의 자기의 행복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삶을 추구했다는 것입니다. 질문을 먼저 하겠습니다. 다른 사람을 주인공 되게 하는 인생을 사는 것은 행복할까요? 다른 사람을 주인공 되게, 내가 그 사람에게 작용을 해서 영향을 줘서 그 사람이 내 삶의 주인공이 되게 하고 나는 그 사람의 인생의 조연이 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은 행복할까요? 또 하나의 질문은요. 다른 사람이 나를 통해서 주인공이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른 사람이 나를 통해 주인공이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례 요한은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이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주는 사람입니다. 세례 요한은 세상의 명예와 영적인 권위로 누릴 수 있는 안정감을 붙잡지 않고 오직 자신이 받은 사명에만 충성하는 것을 행복으로 생각한 마지막 선지자였습니다. 세례 요한에게는 사도 바울처럼 기쁨과 감사라는 단어가 하나도 없습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행복한 삶을 살았던 사람인데 그의 메시지에는 기쁨과 감사가 없습니다. 대신 그에게는 받은 사명에 완벽하게 충성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우리에게 다른 행복자들과는 다른 행복감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그도 역시 하나님께 받은 바라크 은혜, 일방적인 은혜가 이 사람에게도 임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보장의 은혜라고 하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의지와 관계없이 그냥 쑥 부어주시는 은혜. 그것이 바라크의 은혜인데 이 사람도 역시 이 바라크 은혜가 있습니다. 바라크의 은혜가 있는데 마가복음 1장 1절 3절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3절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죠.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 같이. 아멘. 마가복음 말씀에서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과 동시에 등장하는 사람이 세례 요한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세례 요한이 참 중요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예수님만큼 중요한 사람, 예수님보다 중요한 사람, 먼저 등장한 사람이니까요. 예수님만큼 중요하고 어떻게 보면 예수님보다 더 중요할 수 있는 사람이 세례 요한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통 성경을 글을 읽다 보면은 문장의 구성 형식이 그냥 구조가 형식을 이야기해요. 어떤 내용을 이야기할 때가 있잖아요. 이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사람인가 보다 라고 느끼게끔 문장이 구성이 되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선지자 이사야의 예언에 대한 성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가 태어나기 이 말씀이 750년 전에 그 예언에 대한 성취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에 대한 선지자 이사야의 메시지는 세례 요한이 태어나기 750년 전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750년 전에 일방적으로 세례 요한의 삶을 계획하시고 실행하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750년 전에 세례 요한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셨어요. 세례 요한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이 사람에게 어떤 삶을 내가 살게 해야 되겠다 계획하신 사람이죠. 내 사자로 임명해서 준비하신 사람. 내 사자. 성경에 이렇게 표현됐습니다.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내 사자. 세례 요한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하나님의 일방적인 계획 속에 인생을 시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세례 요한이 손들고 제가 할게요 한 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이 사람에게 너는 내 사자의 삶을 살 거야 이렇게 계획을 하셨어요. 이 일방적인 은혜 바라크 은혜가 이 사람에게 있습니다. 내 사자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람, 메신저를 말합니다. 메신저입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는 사명과 함께 주어지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경우를 볼 때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가 동시에 사명도 함께 온다는 거죠. 뭘 하라는 거. 이 사람은 뭘 해야 된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딱 정해주신다는 거죠. 정해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가 선택의 여지가 없듯이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는 선택의 여지가 없잖아요.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는 일방적인 은혜를 주시는데 내가 선택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죠. 하나님의 선택 속에 우리 일방적으로 우리가 은혜가 임하는데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주시는 사명도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진짜 소명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주신 직업, 일, 하나님께 주신 어떤 직분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선택 여지가 없습니다. 세례 요한이 사명으로 감당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2절 말씀이죠. 그것이 거기 표현 2절에 한번 볼까요? 다시 볼까요? 시작.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사명이 거기 있죠. 미션.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여기서 그는 세례 요한이고요. 내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길입니다. 세례 요한의 미션은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하는 거죠. 이 사명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 사명을 위해서 예비된 사람입니다. 세례 요한의 삶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길을 가시도록 길을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길을 닦아 놓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 자신의 인생을 온통 예수 그리스도로 채우는 삶을 사는 것을 말합니다. 세례 요한 자신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자신은 자기 인생의 주변에 서 있는 삶을 사는 것이죠. 여러분 대통령이 어디를 가면 대통령보다 앞서가는 사람 절대 없습니다. 그렇죠? 의전에서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걸어가는 순서가 의전의 순서입니다. 자기보다 높은 사람 뒤에 반발 혹은 한 발 뒤에 가서 따라가면서 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주변에서 돕는 사람이지 자기가 앞장서서 가면 그것은 유튜브에나 나오는 토픽감이죠. 유튜브에 등장하죠. 오버하는 사람이라고 등장하죠.
그래서 영부인도 절대로 자기 남편 앞에 가지 않습니다. 대통령 앞에 가지 않습니다. 한 발 뒤로. 아니면 가까이 옆에 서 있던 영부인은 거기까지 가죠. 통역도, 심지어 통역도 앞에 가지 않습니다. 옆에서, 뒤에서 통역하죠. 굉장히, 그래서 통역하는 사람의 그 발걸음이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가까이 가서 통역해줘야 되는데, 또 너무 가까이 가면은 안 되고, 또 떨어지면은 통역이 늦고, 그러니까 굉장히 고민 많이 하는 것을 그 그림에서 이게 자꾸 가끔씩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인생의 주인공이 되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오직 예수님이 세례 요한의 인생을 통해서 돋보이게 만들어야 합니다. 이게 이 사람의 사명입니다. 어떤 순간에도 예수님 뒤에 서 있어야 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보다 돋보이면 안 돼요. 이제 예수님보다 돋보이지 않기 위해서 세례 요한이 얼마나 노력하는지 그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돋보여야 되는, 돋보일 수밖에 없는 사람이 자기를 돋보이지 않게 만들려면 얼마나 노력해야 되는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또 보게 될 것입니다. 자, 이를 반영하는 것이 세례 요한의 삶의 모습입니다. 어떻게 자기가 돋보이지 않게 사는지 봅시다. 6절에서 7절입니다. 6절 7절입니다. 시작.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에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시니가 내 뒤에 오시다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느라. 여러분 6절 말씀에 있는 요한의 모습을 상상해 봅시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의 모습이 어떻게 했는지. 그런데 세례 요한 한 사람만 거기다 놓고 상상하면 안 돼요. 세례 요한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앞에 앉아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그 앞에 서 있는 세례 요한의 의식주, 복장을 한번 보세요.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영적 상담을 받는 세례 요한의 복장과 그의 의식주 생활은 예루살렘의 영적 지도자들과는 달랐습니다. 광야의 것으로 살았습니다. 이런 삶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요한의 이러한 모습을 보고 그냥 지나쳤겠습니까? 절대 못 지나치죠. 자기가 영적인 상담을 받는, 자기가 존경하는 분이 그냥 먹고 살고 입고 사는 것이 허름하다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은혜를 받고 상담받은 사람이 요즘으로 말하면 양복 한 벌도 사줄 수 있습니다. 너무 좀 그렇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마음을 표시할까? 양복 한 벌 사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옷이라도 사서 택배로 보내주고, 음식 택배로 보내주고, 갈 때마다 음식 싸갖고 가서 음식을 먹게 하고, 좋은 음식 갖고 가서 싸서 제자들에게 주면서 선생님 드시게 하라고 한다든지, 여러분 얼마나 그런 열심이 많겠어요. 그것이 없겠습니까? 가서 그들이 영적인 상담을 받고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고 오는데 그것이 아깝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 80년대에 신유 집회 하시는 분들이 몇 분 있었는데 그분들이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벌었어요. 신유 집회 하면서. 왜냐하면은 죽을 병이 걸렸는데 기도받고 나았어요. 그러면 이분들이 가만히 있겠냐 이거죠. 뭔가를 갚아야 되는데 할 일이 없어요. 어떻게 갚을까? 헌금하자. 헌금을 막 자기 자산을 다 있으니까 헌금을 해요. 헌금을 해가지고 이분들이 그걸 그냥 좋은 마음으로 헌금하는 거죠. 좋은 마음으로 헌신을 하고 이런 마음들이 있는 거예요. 뭔가 내가 은혜를 입으면 그런 마음이 생기게 돼 있어요. 세례 요한에게 예루살렘과 유대 지역에서 온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은혜 받고 돌아가는데 가만히 있겠냐 이거죠. 그런데 세례 요한은 그 유지를 했어요. 광야에 있는 것으로 입고 먹고 사는 것을 유지를 해갔습니다. 세례 요한은 다 거절하고 이런 삶을 유지했음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대신 요한이 관심을 가지는 것은 딱 하나였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만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죠. 나보다 능력 많으시니가 내 뒤에 오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오직 관심 갖는 건 그걸 통해서 내 삶을 바꾸고 내 인생을 바꾸고 이것이 아니고
그는 그렇게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자기에게 정성을 쏟을 때마다 그런 말을 했어요. 나보다 능력 많으신 분이 내 뒤에 오신다. 이 말은 너희가 내게서 본 능력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에게도 이미 능력의 역사가 일어났음을 볼 수 있습니다. 능력을, 너는 나보다 능력 많으신 분. 이 능력의 역사는 성령의 능력의 역사를 말합니다. 질병이 치유되고 귀신이 떠나고 말씀의 역사로 혼과 영과 감정과 고수가 치유되는 그 역사, 이것을 세례 요한에게도 이미 일어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세례 요한께 기도받고 병도 치유되고 귀신이 떠나고 하는 그런 능력들을 체험하는데, 그것을 보고 사람들이 너무나도 감사한 마음을 가질 때, 존경하는 마음을 가질 때 세례 요한은 그들의 눈을 예수님께로 옮겨놨어요. 내가 행하는 능력은 아무것도 아니야. 나보다 더 능력 많으신 분이 오신다 하고 사람들의 관심을 그분이 과연 누굴까라고 사람들이 의심하게 질문을 하게끔 기대를 갖게끔 만들어준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사람이 그렇지 않습니다. 그 능력을 행해서 자기에게 집중하고 자기의 관심을 갖을 때 그것을 싹 내 것으로 만들면 내가 위대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마음이 왜 세례요한은 없겠어요? 아니, 자기가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해도 사람들이 항상 그렇게 바라본다면 넘어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하지 못한다. 그분과 나와의 관계를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비유적으로 표현했어요. 나는 그분의 신발끈도 못 건드려. 나는 그분의 신발끈도 못 건드려. 그런 사이라는 거죠. 그분이 그만큼 위대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마음에 그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도대체 어떤 분이길래 그렇게 이분이, 우리 선생님이 그렇게 크게 말씀할까? 사람들이 기대하지 않겠어요? 세례 요한은 사람들이 감동하며 자신을 바라볼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 사람들이 기대감을 갖도록 만들었습니다. 자신의 사회적인 위치와 영적인 위치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데 사용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산다고 하는 것이 그냥 험불, 그 다음에 가난함, 그것을 추구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성공하고 우리도 부자가 되고 사회적으로 위치를 갖는 것,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받은 복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 주신 이유가 있다는 거 알아야 돼요. 그 위치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사용하는 거예요. 그 위치에 있을 때 예수님을 더 높여야 된다는 거죠.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나보다 예수님을 더 높은 자리에 올려놔야 된다는 거죠. 세례 요한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능력에 사람들이 감동하여 한없이 높임을 받을 수 있을 때마다 자신을 여지없이 낮은 자리로 끌어내렸습니다. 예수님보다 낮게 끌어내렸어요. 사람들이 자기를 최고로 높이 볼 때 이 사람은 예수님을 자기보다 높게 올려놓고 자기가 예수님 밑으로 딱 떨어졌어요. 항상 그 자세를 유지한 거죠. 바로 이것이 세례 요한의 행복을 보는 관전 포인트입니다. 요한이 한순간이라도 예수님 앞에 걸으며 영광을 받는 일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예수님 앞에 걸어가면서 예수님이 뒤에다 오시게 하고 자기가 영광을 다 받으면서 같이, 혹은 예수님과 나란히 걸으면서 예수님과 동등한 대접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행동이 있었는지, 그런 행동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유혹이 많았을 것입니다. 계속해서 3절 말씀 보면요, 그가 어떻게 그 길을 준비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3절 시작.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거듭된 것 같이. 자,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는 바로 세례 요한의 사람들에게 외쳐야 하는 메시지죠.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전해야 할 말씀을 정해 주셨다는 것이죠. 자기 말을 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만 전하는 사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그러니까 사람들에게도 자기도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지만 너희들도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라. 그 말을 했어요. 예수님이 너희에게 오실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놔라. 그 뜻입니다. 예수님께 너에게 오실 수 있도록 길을 만들어라. 그래, 예수님 너를 찾아오신다. 너를 찾아오실 것이니까 너희가 길을 잘 닦아놔야 돼. 예수님이 잘 오시도록 그 길을 그렇게 하라고 사람들에게도 권했습니다. 자기도 그랬지만 사람들도 그렇게 살라고 권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준비를 하라고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각자에게 평탄하게 오시도록 각자에게를 장애물이 없도록 평탄하게 만들라는 말씀을 전해야 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시킨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4절에 나와 있습니다. 4절에. 그 준비하는 방법. 사람들을 준비시킨 세례 요한의 방법이죠. 4절 있습니다. 시작.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의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유방단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세례 요한은 사람들의 죄를 지적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맞이할 길을 준비하는 방법,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죄를 회개하면 예수님께서 너희 앞에 그냥 오실 거야. 오시면 지장이 없어. 그래서 사람들이 광야에 있는 세례 요한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찾아왔는데 광야에 있는 자신에게 찾아온 사람들에게 위로의 말을 하지 않고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적한 것이죠. 사람들이 찾아왔을 때 그 사람들에게 수고했다. 여기 광야까지 오느라고 얼마나 고생했냐. 라고 그런 말은 주지 않고 그냥 다이렉트로 죄를 지적한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이 왔을 때 세례요한이 그랬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그랬습니다. 세례요한이 아주 그냥 종교 지도자들한테는 쌍욕을 했습니다. 쌍욕을 했습니다. 자신을 일부러 찾아온 사람들에게 죄를 말하는 것은 쉽지 않은 것입니다. 감정이 상하여 항의하고 다시는 오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세례 요한은 사람들에게 죄를 얘기하여 회개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죄를 회개하는 것, 이것은 세례 요한 자신의 스스로의 메시지가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3장 1절 2절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3장 1절 2절 보고 우리가 마태복음 4장으로 가서 예수님의 메시지하고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마태복음 3장 1절 2절에는 세례 요한의 메시지가 이렇게 나왔다 내용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자, 여러분 광야에서 전파 말씀이 회개하라고 했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광야로 찾아왔을 때, 세례요한이 왔을 때 사람들한테 수고했다, 힘들지, 애썼다 그러면서 뭔가 위로가 될 만한 힘이 될 만한 말을 해주지 않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라고 했어요. 주의를 찍은 거죠. 자, 그럼 4장 17절에 마태복음 4장 17절 예수님의 처음 메시지도 한번 보세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해 주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자, 여러분 보세요. 일치하죠. 메시지가 일치하죠. 요한이 전하는 말씀은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과 일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의 말을 내지 않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스피커 역할입니다. 자신이 받은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하는 것이 세례 요한의 유일한 관심사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세례 요한이 독자적인 메시지를 내고 싶은 야망이 없었을까요? 자기도 자신의 삶의 주인공이 되고 싶은 욕망이 없었을까요? 나도 나의 사상을 전해서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싶은 생각이 없었을까요? 나는 언제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만드는 조연 역할만 해야 하는지 불만이 생기지 않았을까요? 보는 사람들의 눈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영적 지도자가 되고 싶은 생각이 없었을까요? 왜냐하면 그에게는 수많은 사람들이 매일같이 찾아왔습니다. 그것도 광야에 있는데 그 광야에 있는 자신을 계속해서 찾아올 때 사람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뭔가 세례 요한에게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지 않겠어요?
여러분 유대 광야 무척 뜨겁습니다. 무척 뜨겁습니다. 그늘이 있지 않으면은 거기에서 그냥 타 죽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그늘 밑에 들어가면 생존할 수 있지만 그 광야를 하루 종일 걷는다고 하는 것은 죽겠다는 이야기나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런 광야에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고 있는데 그 사람들을 보는 눈도 있는데 자꾸 예수님 밑으로 들어가면 이름도 없는 누군지는 모르지만 이름도 없는 사람 밑으로 자꾸 들어가면서 그분을 소개하고 그분을 자기를 낮추고 그럴 때 제자들이나 옆에 있는 가까이 있는 사람들의 마음이 저는 타들어갔을 거라 생각을 해요. 우리 선생님도 우리 선생님도 뭔가를 이룰 만한 때가 됐는데 왜 우리 선생님은 그런 건 생각하지 않고 자꾸 예수 그리스도만을 이야기할까? 아니 심지어 메시지도 더 위대한 메시지를 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더 위대한 메시지는 내지 않으시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말씀으로 사람들의 속을 뒤집어 놓는 말씀만 하시고 다닐까? 조금만 사람들과 맞춰주시면 정말로 사람들이 우리 선생님을 위대한 지도자로 세우실 수 있을 텐데 왜 그렇게 사람들의 속만 뒤집어 놓는 말씀만 하시고 다니면서 그렇게 이름도 없고 얼굴도 모르는 그 그리스도에 대한 그런 메시지를 하실까? 자신의 유명세로 인해서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면 그럴 수 있죠. 요즘 어떤 목사가 그렇죠. 자신의 유명세를 힘입어서 하나님께 명령하고 하나님을 하대하는 듯한 언행을 하는 목사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따라오니까 그렇게 행세를 하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죠. 자기가 위대해 보이는 거예요. 자기가 위대해 보이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주인공 야망을 자극하는 일은 찾아오는 사람들을 통해서 매일 반복해서 일어났을 것입니다. 나도 주인공이 되자. 이 정도면 나도 주인공 할 수 있다. 요한복음 1장 19절 23절 말씀 읽겠습니다. 자, 이제 자극하는 사람이 찾아옵니다. 자극하는 사람이 그 요한복음 1장 19절 23절입니다. 먼저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죄인들과 레인들을 요한에게 부르며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자, 제사장과 레인들이 이제 찾아왔어요. 네가 누구냐라고 궁금한 거죠. 넌 도대체 누구냐? 그럼 요한이 그랬죠. 20절 있습니다. 시작.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말하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라고 하는데 사람들이 네가 그리스도라고 하는데 너 그리스도냐 물었다는 거죠. 난 그리스도가 아니야. 이렇게 먼저 단정을 짓죠. 이 말씀 속에 행간에 뭐가 있어요? 사람들이 요한을 평범한 사람으로 안 본다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평범한 사람 안 본다는 거죠. 21절 그렇죠. 시작. 또 묻되 그러면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자, 여러분 당시 사람들의 세례요한을 그리스도 구원자 메시아로 보았고 말라기에 예언한 엘리야냐? 말라기의 마지막 말씀에 엘리야가 온다고 했거든요. 엘리야가 온다는 말씀은 끝나는데 그 엘리야가 바로 당신이냐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로 보는 거죠. 높게 보는 거예요. 아니면 네가 그 선지자냐? 신명기 18장 15절에서 언급한 그 모세가 언급한 그 선지자, 나와 같은 선지자를 보낸다고 했는데 네가 바로 그 선지자냐? 이것도 메시아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눈에 지금 세례요한은 어떤 차원으로 보이는 거예요?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분은 지금 그 그리스도이든지 메시아, 그리스도든지 아니면 신명기에서 예언한 모세가 예언한 그 사람이든지 말라기서가 예언한 그 엘리야 그 사람이든지 이 사람은 그런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메시지는 뭐냐면 한결같이 공통점이 있어요. 희망의 메시지예요. 이 사람이 우리에게 새 소망의 사람이다. 새 희망의 사람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사람들이 본다는 거죠. 만약에 그리스도는 그들의 구원자를 그리스도라고 했어요. 메시아. 히브리어는 메시아고 헬라어가 그리스도 동의어입니다.
그들을 지금 400년간의 암흑의 상태에 있던 이스라엘을, 유대를 구원할 메시아, 소망의 빛이신 메시아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요즘으로 말하는 새시대의 아이콘입니다. 세례요한 새시대의 아이콘입니다. 그래서 당대의 모든 사람들이 예루살렘 영적 지도자들을 외면하고 세례요한에게 희망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세례요한 자신이 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세례요한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찾아와서 자꾸 자극합니다. 당신이 메시아입니다. 당신이 그리스도입니다. 당신이 그 선지자입니다. 당신이 엘리야입니다. 자꾸 말을 하는 거죠. 사람들이 와서. 여러분, 여론을 만들 수 있잖아요. 사람들이 자꾸 몰아갈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보면 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이쯤 되면 세례 요한에게 주인공 욕망이 자극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어요? 저 같아도 어땠을까요? 제일 자신이 없는 게 그겁니다. 자신이 없는 것이. 아니, 나는 그러고 싶지 않은데 자꾸 그렇게 몰아가면 어느 순간 나도 그냥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잖아요. 가만히 있으면 스스로 높아질 수 있잖아요. 지긋지긋한 광야 생활을 접고 지긋지긋한 이 작은 교회를 벗어나서 여러분 그런 마음이 없겠어요? 만약에 기회가 있다면. 영적 지도자, 예루살렘의 영적 지도자들의 비호를 받으며, 영적 지도자들은 자기들은 사람들에게 무시받는 거 알아요. 그러니까 세례요한 같은 그 새시대 아이콘을 앞장 세우고 자기들이 뒤에서 밀어주면서 같이 묻어가면 되지 않겠어요? 영적 지도자들은 항상 그런 생각을 할 거예요. 세례요한을 앞장 세워서 자기들이 묻어가면 세례요한의 존경받는 것을 자기들도 그 부스러기라도 받으면서 권력을 유지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생각이 없겠어요? 주인공 생활을 할 수 있는 길이 얼마든지 열려 있습니다. 세례요한에게. 하지만 세례요한은 자신을 분명하게 정의했습니다.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라고 선포했습니다. 나는 소리야. 세례요한은 자신에게 향한 사람들의 시선을 예수님에게 향하도록 이끄는 일을 쉬지 않았습니다. 세례요한은 예수님을 마음 중심에 모시고 자신은 주변에서 예수님을 빛나게 하는 삶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읽은 말씀에 계속해서 보면은, 그러면 22절 23절 읽어볼까요? 22절 23절 요한복음 1장 22절 23절 시작.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내는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곱게 하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 나는 소리에 불과한 거야.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주의 길을 예비하라고 보냄받은, 광야에서 이렇게 하라고 나한테 말씀을 하셔서 나는 광야에서 이러한 일을 하고 있는 소리에 불과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명을 받은 세례 요한이 한 일은 예수님의 메시지와 동일하게 일치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메시지하고 일치시킨 거예요. 세례 요한이 생각이 없어서, 자기 말씀이 없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기가 받은 사명이 주의 길을 곱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메시지조차도 예수님과 일치시켰어요. 딴 이야기 나오지 않도록. 그래서 사람들이 이 메시지를 듣고 예수님 오셨을 때 하셨을 때 그 메시지를 이어서 전혀 거부감 없이 들을 수 있도록 그가 메시지를 일치시켜 온 거예요. 자신의 메시지를 내지 않고 예수님의 메시지를 내서 사람들이 혼란을 일으키지 않게 한 것입니다. 참 대단한 결정이죠, 여러분. 만약에 세례 요한에게 사람들이 한 사람도 안 모였다면 그런 큰 의미가 없어요. 다른 메시지 내지만 자기 메시지 낸다는 것 자체 그런 의미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그 앞에 듣는 사람은 수많은 군중들이 있는 앞에서 내 목소리 내고 싶은 생각이 왜 없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마태복음 3장 1절 2절과 4장 17절 말씀 비교해보면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3장 1절 2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세례 요한의 메시지가 그 이렇다고 했죠. 마태복음 3장 1절 2절 4장 17절 메시지에서도 또 그렇다고 했어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7절 있습니다.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사람들에게 예수님과 다른 메시지를 전해서 예수님과 동등한 대접을 받는 영적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길이 얼마든지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세례요한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 영적 지도자들도 세례요한을 인정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당시 모든 사회적인 분위기가 세례요한을 밀어주고 있어요. 하지만 세례요한은 그 길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오직 자기 뒤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하는 일에만 집중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례요한의 인생의 주인공이 되시게 만드는 일에 집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눈에 세례요한이 행복해 보이십니까? 융통성이 없어 보이지 않습니까? 사람들의 존경을 힘입어 타락한 유대 사회를 변화시킬 영적 대각성 운동을 일으킨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지금까지의 말씀에서 세례요한의 행복은 무엇이라고 생각됩니까? 세례요한의 행복은 무엇일까? 그런데 세례요한이 끝까지 유지하는 모습을 보면 그 속에 자기가 느끼는 행복이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니냐 이거죠. 그가 행복하지 않았다면 포기했을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행복은 받은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것이었습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하는 것, 이 사람의 행복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마음의 준비를 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길은 재미있는 길은 아니었습니다. 매일매일 증가되는 사회적인 명성과 영적인 명성을 자기 스스로 멀리하며 살아야 그 행복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사회적 명성, 자꾸 내려놔야 돼요. 영적인 명성, 세례요한 두 가지 다 소유한 사람이었습니다. 사회적인 명성, 사람들이 다 따랐어요. 영적인 명성, 예루살렘의 지도자도 인정을 했어요. 이 사람이 인정했어요. 이 사람의 영성에 대해서 인정을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거칠 게 없잖아요. 한마디만 하면 다 통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거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요한을 존경하고 무한 신뢰를 보이며 광야로 찾아와도 요한은 그 사람들과 함께 광야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시대의 주인공으로 올려놓고 자신은 이름 없는 자로 살아가는 것을 행복으로 생각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라면 자신의 모든 것이 망해도 좋다고 생각까지 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 30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한다. 요한의 제자가 스승에게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에게로 빠져나간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세례를 베푸시니 그리로 다 몰려간다고 안타까움을 전했습니다. 이제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사역이 이제 겹치기 시작하죠. 예수님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사람들이 예수님께 빠져나가기 시작해요.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세례 요한이 그렇게 외쳤잖아요. 내 뒤에 오시는 분, 그분이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데 나는 그분의 신발끈도 나는 맡을 담당자가 못돼.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메시지를 전했는데 아니 예수님께서 그 메시지를 전하니까 일치하는 메시지고 동일하는 메시지가 사람들이 전혀 거부감 없이 그쪽으로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그럴 때 제자들의 마음에서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사람들이 다 빠져나오고 이제는 그만둔 사람들이 점점 예수님께로 가고 자기 앞에는 사람들이 줄어들기 시작하는 거죠. 어제 왔던 사람 오늘 안 보이는데 다 예수님 앞에 앉아있고 또 사람들 점점 줄어들고 자기 앞에 파리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자들 입장에서는 뭔가 집회를 준비해도 사람이 안 오니 재미가 없겠죠. 그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세례요한이 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한다. 나는 망해야 된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높임을 받으신다면 자신은 얼마든지 망해도 된다는 말씀입니다. 세례 요한의 진심이 담긴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높임을 받기 위해서는 교회가 망해도 된다고 하면 그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높임을 받을 수 있다면 교회가 망해도 된다. 맞는 말이죠. 예수님보다 교회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잖아요. 그 생각까지 해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 말씀대로 따르기 위해서 정말 교회가 문 닫았다 해도 우리는 그 기뻐해야 된다는 거죠.
말씀 따르기 위해서 안 되겠다. 말씀대로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정말 내가 우리가 교회를 여기서 문 닫읍시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 마음 어떻겠어요? 쉽지 않죠. 그래도 교회인데. 이렇게 생각하죠. 뭔가 합리점을 찾으려고 하지 않겠어요? 세리와는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뼈를 깎는 노력을 하며 살았습니다. 오직 자신의 사명 한 가지만 생각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만드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존경 어린 눈길의 미혹을 뿌리쳐야 했습니다. 영적 지도자로 우뚝 서는 것도 내려놓아야 했습니다. 나는 예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것을 보여줘야 되는 사람이 있어요. 보여줘야 돼. 그냥 혼자 난 아무것도 아니야 생각하고 혼자 생각하는 게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서 실제로 열매도 나왔어요. 사람들이 예수님께 이제 쫓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인생의 중심에 세우고 자신은 주변에서 예수님을 높이는 삶을 사는 것을 행복하게 생각했어요. 여러분, 내가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을 행복으로 여긴다는 것이 이것이에요. 내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행복으로 여긴다. 그러면 그것 때문에 내가 손해를 보고 그것 때문에 내가 무한히 가치 없는 사람이 되고 그렇더라도 감당하는 거죠. 세례 요한이 그랬어요. 자기 자신을 무한히 가치 없는 사람으로 만들었어요. 가치 없는 사람으로. 왜요? 예수님을 높이는 것, 예수님의 길을 만드는 것이 내 사명이니까 예수님의 길을 만들고 나도 내 길도 만들 수는 없다는 거예요. 두 개를 만들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그 사람이 그 포기한 것들은 다 뭡니까? 세례 요한은 사실 사회적으로 제일 성공해놓고도 그 성공을 누리지 않고 그 성공을 이용해서 예수님의 길을 만드는 데 사용한 사람이에요. 세례 요한의 성공을 보면 사람들이 한 가지 사람들이 가진 게 있어요. 그 사람의 말을 신뢰하는 거예요. 성공의 가치는 저는 거기에 있다고 봅니다. 사람들에게 신뢰를 얻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 사람의 말을 믿을 만하다. 여러분, 그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이 예를 들어 투자에 성공한 사람의 한마디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잖아요. 그렇죠? 투자도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이 투자는 어떻게 했다 그러면은 하나도 믿지 않지만 저 사람이 정말 그렇게 해가지고 큰 부를 이뤘다. 그때 그 사람의 한마디는 영향력이 있잖아요. 세례 요한은 그만큼 영향력 있는 그러한 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뭘 했냐면요. 예수님을 알리는데 그 영향력을 사용했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자기를 무한하게 가치 없는 사람으로 내렸어요. 예수님 앞에서 내린 거죠. 사람들은 그걸 봤어요. 그걸 보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대단한 분인가 보다 하고 옮겨가기 시작했어요. 잘한 거죠. 그렇지만 세례 요한은 결국은 순교당합니다. 우리 잘 아는 것처럼. 그렇지만 그는 행복한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무얼로요? 자기가 받은 사명에 충실한. 그래서 끝까지 그렇게 살았어요. 끝까지 죄를 지적하고 헤롯의 죄를 지적해서 헤롯의 부인의 미움을 받아서 그래서 참수형을 당합니다. 그거 자기 불행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행복한 삶을 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가 광야에서 벗어날 힘이 없어서가 아니고 얼마든지 그런 자격이 있었지만 그가 받은 사명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사명이니 그는 광야에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세례 요한의 에쉐르 행복이 사명을 받은 대로 사는 것에서 그의 행복이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에쉐르 행복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은 광야의 행복자 세례 요한에 대해 묵상하였습니다. 세례 요한이 받은 사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하는 것을 행복으로 알고 살았습니다. 요한은 사람들의 인기와 명성, 영적인 존경심을 누리는 행복을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요한은 여전히 광야에서 오직 예수님을 주인공으로 모시고 자신은 주변에서 예수님을 높이는 삶을 사는 것을 행복으로 생각했다 했습니다. 우리도 주님께 받은 사명을 평생 감당하는 것을 행복으로 알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